오늘 해주시는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이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뉴스를 틀어봐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을 안 하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란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태경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호옥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금현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박성준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기욱 장로님, 김신남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역시 다윗의 시, 다시 믹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시편을 앞으로 쭉 나눠가면서 그의 인생에 휘몰아쳤던 그런 문제, 또 두려움, 절망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우리가 강한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요. 환난이 찾아온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고백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복이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떤 불안과 위기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돌보심 또 어떤 능력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 다 주시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만족감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상황이 안 좋아도 형편이 힘들어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3절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들이 모여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보면요, 반면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이걸 단지 그 당시 어떤 우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좀 그렇지만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인 거고요. 각자의 우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언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겠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려내시고자 하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산에다 배를 만듭니다. 모두가 다 노아를 비웃어대고, 그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 배를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누구는 어떤 집에 사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그 집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 집 차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비교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윗은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게 되고요, 욕심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그것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불평하게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녀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윗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곳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평안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지금 나의 이 삶,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어떻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름답다 그래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배신당한 사람이었고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삶이, 자기가 처한 이 처지가 아름답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 나의 이 삶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는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훈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훈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요. 밤마다라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낮에는 참 분주합니다. 여러분, 낮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밤에, 그리고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제 그 분주함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령에 있을 때
주변에 큰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가요, 계속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터빈을 돌면서 전기를 만드는데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멈추기도 하지만 정기 점검이라는 것을 할 때는요,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발전소 기계를 완전히 분해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교환해야 될 것이 있는지 다 점검하고요, 그걸 다시 조립해서 다시 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모십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랬어요.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제 앞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래서 기쁜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기쁨을 잃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고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성공의 길도 있고 돈 되는 길도 있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길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생명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찾은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험하고 힘든 세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문제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이나 기쁨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들,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이들, 때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걱정과 염려에 붙잡힌 이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